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헤롯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온다고 기록합니다. 책잡는다는 의미는 고소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책을 잡아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항상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항상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두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 금전적인 것을 바치는 건 하나님께만 바쳐야지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반대한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반면 헤롯 땅원들은 헤롯 땅 아닙니까?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금에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정부에,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진리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 종교적인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이용해서 짐승을 파는 거죠. 양과 염소를 팔고 또 돈을 환전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남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걸 반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헤롯 당원들도 보면요,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렸습니다.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는 이유가 로마 정부를 힘입어서 자신들의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는 것을 찬성했는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이기심에 가득 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이기심과 욕심을 잘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기심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기심과 욕심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이기심과 욕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하려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심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 욕심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항상 믿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채우는 걸 알면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악한 사람들처럼 이기심과 욕심을 갖지 말고 싸우지 말고 버릴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을 찾아올 때는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평상시에 항상 싸우는 사람들이 이때는 연합을 한 것일까요? 세금 문제를 질문해서 예수님 책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언제 싸웠느냐 하는 듯이 서로 연합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옳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누가 고소를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을 배교자로 고소를 한다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헤롯 당원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정부, 반란 세력으로 고소를 해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이제 고소를 당하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 동전의 화상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의 이 철저한 음모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듯 악한 사람들은 서로 평상시에 싸우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서로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악한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이 배후에는 어떤 게 존재하냐면 두려움입니다. 선한 세력이 커질수록 악한 사람들은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들이 밀려날까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세력이 커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해질까봐. 그래서 이제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 악한 사람들이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편을 들고 선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약한 사람들이 손잡는 뒤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다시 읽으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굉장히 칭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칭송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굉장한 칭송 아닙니까? 대단히 기분 좋은 칭송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진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다음 말에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이게 이제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기분 좋게 해서 방심하게 만들어서 대답하는데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고속거리를 찾는 그런 무서운 음모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건데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곧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악한 것은 모양도 흉내내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선하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